야곱은 집념의 여인에게서 태어난 집념의 아들 끈기의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끈기의 아들입니다. 집념과 끈기는 야곱을 붙잡아 매고 있었던 밧줄입니다. 집념과 끈기는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집념도 끈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성공한다는데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꿈도 있었고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집념도 있었습니다. 끈기도 있었습니다. 거머리와 같이 한번 붙잡으면 놓지 않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고 그렇게 성취되리라고 생각했던 꿈들이 좌절되면서 집념도 끈기도 상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져가고 이제는 잊혀진 존재와 같이 살아가면서 좌절감만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아름답게 핀 장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도 아닙니다. 이제 길에 뒹구는 잡초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잡초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아픔이 우리 가슴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손에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젊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인생의 상처와 내일에 대한 불안과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뿐이고 이것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한 나를 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모든 것에 의욕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은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되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잡초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잡초 같은 인생을 지켜보는 날카로운 눈동자가 있습니다. 그 눈동자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총명한 하나님의 눈길이 잡초 같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잡초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잡초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생존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밟고 또 밟아도 여전히 살아남는 것이 잡초입니다. 잡초에게는 아름다움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잡초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 숱한 실패와 질병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았다면 우리는 잡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된 잡초 같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추적해보면 야곱은 결코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잡초와 같은 인생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좋아하십니다. 그 잡초와 같은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존귀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숱한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붙잡은 날은 별로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잡초와 같은 야곱을 붙잡고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닌 야곱의 하나님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야곱이 의지했던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잡초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한때 잡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화려한 인물들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잊혀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무엇이라고 묘사합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렁이는 어떤 생물입니까? 지렁이와 잡초는 닮은 데가 많습니다. 지렁이는 잡초같이 멸시를 받습니다. 지렁이를 존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렁이는 잡초같이 짓밟히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지렁이를 돌면 짓밟습니다. 지렁이는 잡초와 같이 관심을 끌지 못하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지렁이는 잡초와 같이 천합니다. 사람들의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렁이는 잡초와 같이 쓸모가 없습니다. 지렁이는 작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지렁이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잡초같이 지렁이는 생존력이 강합니다. 토막을 내어도 또 살아남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쓸모없는 지렁이가 생존력이 강하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잡초나 지렁이가 생존력이 강하다고 박수를 보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귀찮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은 잡초를 보면서 이놈의 잡초는 왜 일찍 죽지도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잡초 인생, 지렁이 인생은 괴롭습니다. 잡초 같은 인생이 되면 오래 살아 있다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잡초 같은 인생에게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잡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여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창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족보 반열에 들게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무명의 여인입니다. 다윗과 동침함으로 범죄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대단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잡초와 같은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핵을 이룬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무명히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의 추정을 받아 도망쳐 거했던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는 거지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때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잡초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다윗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다윗 또한 거지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잡초 같은 인생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장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지렁이 같고 잡초 같은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수님을 벌레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곱을 지렁이 같다고 한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벌레같이 잡초같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잡초 같은 인생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초 같은 제자들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보잘것없는 어부들, 그 당시 비난의 대상이었던 세리를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잡초 같은 인생을 향해 따뜻한 눈길을 보내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인생을 꽃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렁이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는 쓸모가 있습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십니다. 자부심은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은사와 재능과 실력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타작 기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타작 기계를 쓰는 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타작 기계와 같은 중요한 인물로 만드실 뿐 아니라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서 능력 있는 인물이 되는 비전을 보십니다. 지렁이는 무력합니다. 지렁이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렁이는 등뼈도 없이 흐물흐물하는 보기에도 징그러운 생물입니다. 야곱의 처음 모습은 정말로 지렁이와 같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서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지렁이 같은 나라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타작 기계와 같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정말 작은 지렁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고 계십니다. 이 비전을 심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새로운 환상과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병든 것들을 치료하고 상처난 것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잡초 같은 인생에게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말씀의 능력, 비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와 같이 연약하고 병약했던 바울은 이런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렁이는 방어력만 있습니다. 밟으면 꿈틀거리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길이 막히면 기다리지 길을 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쇠퇴작 기계가 되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작은 산들을 쳐서 겨우 갖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산들은 장애물들입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평지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막힌 것들이 열리고 평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산을 평지로 능히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은 길을 보십니다. 길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열린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의 기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기회는 거듭 찾아옵니다. 이삭이 파고 팠던 우물처럼 우리 앞에 우물을 팔 수 있는 땅은 넓고 넓습니다. 오늘의 지렁이가 내일의 하나님의 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자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력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쓸모없는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막힌 길 때문에 더 큰 길이 열릴 것을 믿으십시오. 잡초 같은 인생도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 지렁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왕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갖게 되는 감격은 야곱의 집념도 야곱의 끈기도 아닙니다. 가슴에 메아리 치는 감격은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끈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붙잡았던 하나님의 손을 놓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도 다윗도 방황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운 집념으로 그들을 붙잡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잡초 같은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잡초를 보시면서 아름다운 화초의 비전을 보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의 비전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잡초 같은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사실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집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우리의 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집념과 끈기를 갖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배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잡초 같은 인생을 꽃피우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맹렬합니다. 하나님이 귀에 쓴 인물들의 이야기는 잡초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화초 같은 인생으로 변화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가운데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헬렌은
태어난 지 9달 만에 병에 걸려서 완전히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미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소녀는 정말로 잡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헬렌을 대단히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애정어린 보살핌에 의해 헬렌은 놀랄 정도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헬렌이 7살이 되었을 때 그가 사랑하는 선생이라고 말하는 앤 맨스필드 설리반을 헬렌에게 보냈습니다. 설리반은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헬렌 켈러의 큰 열망을 성취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헬렌 켈러에게 사람을 보내시어 잡초 같은 인생이었던 헬렌을 위대하게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앤의 도움으로 헬렌은 레드크리프 대학에서 우등으로 졸업하였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삶을 헌신한 헬렌은 그들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서전을 포함하여 많은 글과 책을 썼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19세기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를 꼽을 정도로 그의 공헌도는 컸습니다. 누가 지렁이와 같고 잡초 같은 헬렌을 꽃피우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기 라합과 같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까? 인생에서 고통 속에서 다윗을 찾아왔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까? 다윗과 같이 간음하고 살인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까? 말할 수 없는 장애를 몸에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까? 이제는 좌절된 꿈과 환경 때문에 집념도 사라지고 끈기도 사라져버리고 잡초와 같은 생존력마저 사라진 채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지렁이를 왕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지렁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렁이지만 내일은 왕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무력해도 내일은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길이 막혀 있고 산들이 앞을 가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은 산들이 무너지고 장애물이 제거되는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과 비전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잡초 같은 인생을 꽃피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잡초 같은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렁이로 날카로운 타작 기계가 되게 하시고 잡초로 화초가 되게 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꾸십시오. 모든 연면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잘하는 일을 조금만 더 잘하도록 하십시오. 인생의 기회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당신 가슴에 품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빕니다.